사랑하는 신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갑작스러운 봄비와 추운 날씨에 당황스러웠던 어제였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봄은 올 것이고 따뜻한 날이 지속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날씨가 앞으로 따뜻해질 만큼 또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따뜻하게 데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강단 현수막에 새롭게 쓰여진 문구를 눈여겨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영원한 것을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죠? 전혀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지난 일에 대해서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아라. 네, 이 영화의 원작이 웹툰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멋진 대사입니다. 그렇죠. 지난 일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 눈물이 낭비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더더욱 그러하죠. 우리에게 영생이 놓여져 있는데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을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을 봐야죠. 어떤 과거의 추억이나 또 어떤 과거의 문제에 갇혀 지내기보다는 인생을 멀리 바라볼 줄도 알고 또 영원한 관점으로 이 현실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큰 배포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을 어떻게 도살해야 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짐승의 피를 먹는 것에 대해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죽어있는 짐승을 발견하여 먹었을 때 그 정결 규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진영 내의 정결을 지키고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공동체의 예배와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앞에 나오다가 갑자기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가? 이 레위기는 17장을 중심으로 예배와 또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들 있죠. 주로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 지금까지 내용이었다면 이 17장에서 피에 대한 규례를 나누고요.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개인의 일상에서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의의 규례와 또 일상에서의 삶을 이어주는 역할을 지금 이 17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주냐면 이 피가 상징하는 이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또 속죄의 원리의 절대적인 신성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피가 상징하는 의미와 그에 담긴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평소에 생명을 다루는 일이나 식생활에 있어서 어떤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대를 참 좋아하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저의 순대 먹는 모습을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거기에 선지 해장국까지 들이키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그들은 아마 거품을 물고 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짐승을 도살할 때 어디에서 잡아야 하는지 그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 문 앞에서만 잡아야 했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 잡는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이 규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동네에 개가 끈이 풀려서 돌아다니면 누군가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합니다. 개가 돌아다니면 주인을 찾아주던가 아니면 그냥 두면 알아서 집에 그 개가 들어갈 텐데 그걸 잡아서 된장을 발랐다 하니 참 무지막지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규례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자기 양과 염소를 찾아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양과 염소를 마구 잡아먹고 훔쳐먹고 또 그러면서 위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온갖 위생에 관련된 질병 내지는 식중독에 시달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질서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더 자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는 기록하죠. 이전에 들에서 잡았던 짐승이라도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회막 문 앞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화목제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화목제로 쓰인 제물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백성들이 고기를 나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결한 의식 가운데 정식으로 도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염소를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의 거류민들이나 이방인들의 우상 문화가 침투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를 강력하게 금하고 있죠. 다시는 순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10절에는 또 한 번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 있는 무거운 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짐승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소중한 피, 속죄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나서 그것을 소금물에 담가서 피를 삼투압현상으로 완전히 다 뺀 다음에 하얗게 된 고기를 먹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미디엄 레어 이런 건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즙이 흐르는 어떤 수제버거 절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그런 것까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피는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15절에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다가 고기가 남겨진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부정하게 여겨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어떤 성막에서 이루어지던 제의의식이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순대랑 선짓국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이루어진 속죄는 영원히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례에 담긴 생명 존중의 사상을 우리는 잘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다루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배고프지 않아도 사냥을 한다고 하죠. 다른 짐승들은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재미로 사냥을 하거나 앞으로 먹을 것을 계획하면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냉동고에 꽁꽁 얼려두거나 쌓아두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하는 일이죠. 인생의 목표가 그저 소고기 사먹는 것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규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 소고기 사 먹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그 일을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땅의 것에 머물며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